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온 인류에는 두 사람이 대표하고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첫째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게 뭔가 봤더니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죄는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까? 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서 또 무엇이 왔냐면 사망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러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 되는 것도 여러분의 행위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죄인이 됐습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아담으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일어나였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씨가 태어났는데 김씨가 되고 싶어서 김씨로 태어났나요?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였나요? 김씨는 유씨는 육아가 되고 싶어서 태어났는데 육아가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출생하면서 유씨가 되는 거예요. 박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박씨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인이 된 것은 출생으로 인해서 유전으로서 된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인.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가운데 죄가 임하였고 그 죄로 인해서 본 결과가 무엇이냐면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그럼 어디 안에 들어왔냐면 죄가 어디 안에 들어왔어요? 응? 죄가 바깥에 있습니까? 내 속에 들어왔습니까?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죄로 인해서 결국에 그 전에 죄가 없을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하고 연결 그 관계가 단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되는 그것을 죽음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짓고 또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셨음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하나 들어온 것, 불순종 하나로 인해 들어온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또한 우리에게 직임으로 주어졌던 그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이 몸이 죄의 몸이 되었다. 이 몸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무슨 몸이 되었다? 죄의 몸이 되었다. 로마서 7장은 사망의 몸이 되었다. 창세기 6장 로마서 6장은 이 몸을 육체라고 얘기하고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 들어온 이 몸이 사망의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거는 뭐만 나옵니까? 무슨 짓만 할까요?
사망, 죄의 집, 사망의 집만 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 이게 몸 자체가 사망의 몸이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사망의 집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망의 짓을 하는데 그것을 조종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사단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짓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그것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어디에 들어왔냐면 생명이 미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이면 다 독을 쳐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손가락에 죄가 들어왔다면 이거 하나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요? 눈 하나 빼면 되죠. 그런데 어디 안에 들어왔다? 생명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죄는 생명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미치는 모든 영, 혼, 육 전체가 다 독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 다 독이 다 오염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 있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망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상태를 창세기 6장은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아멘? 영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영역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뭐를 얘기할 것이냐면 여러분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다른 거 믿으십니까? 보혈과 십자가가 다르게 역사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거를 오늘 좀 같이 좀 나누고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존재가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된 거지. 이 존재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에 물이 있는데 생수가 있는데 생수에 여러분 생수에 간장이 조그만 간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옆에 보세요. 그러면 이 물은 무슨 물이 됩니까? 간장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곳에 만약에 똥이 들어갔다, 똥이 조금 떨어졌다면 이게 뭐가 될까요? 똥물이 돼요. 똥물. 그죠?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죄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났고 이 몸이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존재가 제가 들어온 이 존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곧 나 곧 죄. 우리 아기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죠. 네? 아멘 하는 거. 네. 아이고. 네. 여기 보세요. 죄가 들어옴으로 죄하고 나하고 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죄가 들어가면 이 물은 무슨 물? 죄의 물. 그러면 이 물에서 이걸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곧 이 똥물 곧 이 물똥 이 물이 곧 똥물이야. 이해돼요?
죄하고 나하고 분리가 안 돼. 왜? 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 이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입니다. 손을 자르는 개선을, 다리를 자르는 개선, 여러분의 눈을 빼는 개선으로 되지 않아요. 이 존재는 반드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좋겠어요. 이거 확실하죠? 네. 여러분 제가 들어갔습니까? 내가 죄를 지고 안 지고 그런 거 필요 없고,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미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되어서 이 몸이 사망의 몸이 되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왔다. 이 몸이 죄의 몸이 되었다. 사망의 몸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몸은 개선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 곧 나고 죄, 한마디로 죄 덩어리, 잿덩어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죄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죄에 대한 오해가, 대표적인 오해가 뭘까요? 첫 번째, 만약에 우리의 죄에 대해 잘못된 인식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죄의 행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행위가 안 나온다면, 죄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죄인이 아닌가요? 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 그런데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 않아.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나올 때마다 입을 꽉 닫고 벽에 가서 벽에 딱 대고 벽에다 수련을 하는 거야.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근데 그 죄의 결과가 입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입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안 나와도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인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는, 보세요. 죄는 열매로 안 나와도, 결과로 안 나와도 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위와 관계없는 본질인 거예요, 본질. 죄가 들어왔다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안 지어도, 행위가 안 나와도, 말을 안 해도, 결과가 없어도 죄덩어리. 여러분, 죄가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두 번째,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죄를 범한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범죄하니까, 내가 범한 죄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 시한다고 제가 조용히 하나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죄가 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무언가가 죄가 밖으로 나왔어. 그러면 나온 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로 열매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는 범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뭐한 죄? 범한 죄. 그래서 로마서를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범한 죄에 대해서, 죄의 종류들의, 모든 종류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죄의 열매인 sins, 영어 표현에 SINS로 표현되어 있어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 이 존재에서 나오는 범한 죄가 어떤 건지 열매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1절까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12절부터 5장 12절부터 8장 39절 두 번째 부분, 후반부의 부분은 뭐냐면 열매에 대해서, 범한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거 두 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는 무조건 보혈이면 다 처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나와 있는 존재에게서, 죄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이 해결이 될까요? 무엇으로 해결될까요? 크게. 십자가입니까? 보혈입니까? 지금 폐가 지금 둘로 갈아졌어. 누구 목소리가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존재, 자, 죄가 들어와서 내가 존재가 됐어요. 죄가 됐습니다. 죄의 몸이 됐습니다. 그럼 죄의 몸에서는 뭐만 나온다고요? 죄의 열매들만 나와요. 자,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그리고 죄의 나무에서는 죄가 열려요. 죄의 열매들만 맺힙니다. 아멘? 그래서 이 존재인 죄에서 나오는 거는 죄의 열매들, 죄를 범한 죄들 열매들이 나오지요. 그죠? 그래서 그 죄의 열매들은 뭐로 처리가 되냐면 십자가예요, 보혈이에요. 둘이 또 다시 나죠. 보혈. 할렐루야. 보혈로 처리됩니다. 아멘?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보혈이 보혈인 걸 제가 성경의 말씀을 갖고 증거할 거예요. 결론을 이미 내놓고 시작하자고요. 그죠?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보혈로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로 용서함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존재는 보혈로 씻겨집니까? 그러면 이 존재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십자가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가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은 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범한 죄들은 하나님이 사해 주시면 돼요.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된다고요. 아멘? 근데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귀하신 보배로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존재 덩어리, 이 죄 덩어리는 보혈로 씻겨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이 존재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육체의 죄의 몸은,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보혈로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두 개만 알아도 우리 여러분, 저는 이거를 깨닫지 못했었어요. 이거를 좀 몰랐어요. 근데 워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 이거를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죠. 노마서를 그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렸던 그분을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는 보혈이면 다 됐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제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계속 또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마다 보혈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씻고 그래도 또 나오는 거야.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다? 중국말로 뭐가 문제다? 내가 문제구나. 이게 죄가 나오질 말아야 되는데 죄가 성령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거야.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보혈로 덮어도 안 됩니다. 이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뭐 얘기했어요? 거미 얘기했죠. 거미 얘기하면 되게 쉬워. 보세요. 거미에게서 나오는 건 뭐만 나옵니까? 줄 나와. 거미줄. 맨날 더러워. 그래서 집에 가서 저 구석뱅이 보면 거미줄이 맨날 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뭐예요? 거미줄을 맨날 치우잖아. 내게서 나오는 존재에서 잿덩어리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거 엄청나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거 처리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그거 들고 가는 거야. 하나님, 나 또 어떻게 했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거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처리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 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있다 없다. 죄를 사하는 것으로 뭐로 사함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사함을 받았는데도 또 나와야 안 나와요? 또 나와. 그러면 이게 뭐지 도대체? 어저께 용서를 받았는데도 내 안에 내 속에서 또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고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또 나와. 이게 왜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문제였었어요? 내가 문제였어. 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고 내 속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속에 죄가. 그래서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를 따라서 이 사망의 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그래서 그러면 그 거미줄을 맨날 쳐서 맨날 더러워서 맨날 거미줄을 제거했어. 그 다음날 또 생겨 안 생겨? 상하고 환경 바뀌면 또 나와 안 나와? 또 나와. 그럼 문제는 그 나온 그 죄의 열매들 범한 죄들을 처리하는 거야? 그게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서 어떻게 될까요? 누가 죽어야 돼? 거미가 죽어야 돼. 아멘? 그럼 거미가 죽어버리면 거미에게서 나오는 것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래서 여보세요. 우리가 범한 죄는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서함을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만 존재는 보혈이 아니라 십자가로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는 죽어야 되는 것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한 오해가 첫 번째 죄에 대한 오해가 뭐라고요? 응? 죄를 안 지어도 내가 죄를 안 지었을까? 나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죄를 안 지어도 열매가 안 나와도 왜?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됐죠? 두 번째 죄에 대한 오해가 뭐가 있냐면 죄를 또 크고 작고를 생각합니다. 응? 여러분 촛불에 불이 있어요. 예뻐요, 안 예뻐요? 생일날 촛불에 불을 켤 때 촛불에 불 조그만 초에다가 불을 켜면 그 불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죠? 근데 그 불이나 그 작은 조그만 예쁜 불이나 용광로에 쇠를 녹이는 그 불이 같은 성질일까 아닐까? 응? 그런데 우리의 인식 안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나는 죄라고 생각해봐도 도대체는 뭐 죄진 게 생각이 나지 않아. 어렸을 때 교회 갈 때 부모님 10원 주면 5원 까먹고 5원 꼼꼼한 거 억지로 짜내는 그런 거 죄지은 거 정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 내가 뭐 살인을 했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너는 고멜과 같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고멜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수가성의 여인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죄는 크고 작고가 아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죄는 크고 작고가 아니라 죄는 있고 없고의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인식 안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거짓말 한 번 해서 석탄 사 먹으면 그게 뭐 하나님께 죄냐? 요만큼 보고 거짓말 하나 하는 그게 요만큼의 죄라고만 생각해. 살인해서 살인자의 저 사람들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저는 죄인이고 나는 조금 죄인이야, 안 죄인이야. 그래요? 그게 우리의 인식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상황과 환경만 맞으면 만약에 이 촛불이 한참 말라있는
산에 가뭄이 오래된 산에 그 불 하나가 쬐끄만 불이 딱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슨 불이 될까? 산불이. 이해되세요? 용광로의 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성냥 하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있고 없고의 문제이지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 들어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 상황과 환경만 맞으면 우리는 고멜과 같이 그런 창녀짓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죄의 두 번째 오해는 죄는 있고 없고의 문제이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야. 여러분으로서 소망이 없는 거야. 그 절망이 와야 돼. 그래야지 십자가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또 죄는 그럼 어떻게 처리돼야 될까요? 반드시 죄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요. 죽지 않고는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는 죄는 스스로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죄가 스스로 소멸돼야 안 돼요? 스스로 소멸되지 않아요. 죄의 특성은 스스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6월절 어린 날 그날에 그런데 죄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되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느냐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아담 안에 난 다 죄인이야, 잿더미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있었어요? 고센이라는 땅에 있고 그 나머지 애굽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죄인이나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나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하냐면 먼저 심판을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먼저 심판을 해요. 그 대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사망의 그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 어린 양.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19수대로 무엇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심판 자기의 죄를 다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를 결국에는 죄의 싹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죄의 심판인 사망을 죽이는 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죽은 증거가 어떻게 드러났냐면 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안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겠습니다. 그러면 죄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죄를 그랬다 치고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심판을 이 땅에서 받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최종 하나님 심판대 앞에 찾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누가?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계속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죄의 값을 이미 사망이라는 그 죽음의 값을 주님이 받으신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고 그 죄의 값을 받은 그 값을 음반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갑니다. 언제? 6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고 계신다? 우리 집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 아니면 피 바른 그 집의 바깥에 피를 보신다? 피를 보신다. 보혈을 보신다? 어린 양의 피,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이미 심판이 끝난 그 심판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했다? 6월 넘어가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혈은 누구를 보이기 위한 보혈입니까? 여러분을 보이기 위해 피 흘린 겁니까? 먼저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위해.
여러분 이해되세요?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그분이 보시고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혈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아닌 돼지 피로 하면 될까요? 안 돼. 왜 안 돼? 하나님이 인정한 피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 피를 밟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롭다고 칭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보혈을 보신 겁니다. 아멘. 이미 제사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밟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혈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혈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범한 죄 보세요. 여러분의 범한 죄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용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용서의 사함은 십자가 아닌 보혈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이미 심판이 지난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에다 피가 흘려진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보혈을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롭다 하신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다고 얻은 것입니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 뭐냐? 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열매들, 죄의 열매들. 그것은 보혈로 여러분이 행한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보혈로 여러분이 행한 죄들이 처리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계속 여러분 이게 중요한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속보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뭐가 깨끗하게 한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아멘. 또 로마서 3장 25절 몇 장 계속 찾아갈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이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피를 인정해줬다는가 믿어줬다는가 이해되셨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하나님 누가 인정해주셨다? 그 피를.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누구 나타날 때까지. 어린 양의 그 피가 그 예표로 되어 있던 것이 실제로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보혈을 흘리는 것, 그것을 간과하셨다.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까? 아멘. 그걸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거 믿으십니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믿어지세요?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 무엇을 얻자? 여기 이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 주님이 피 흘려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게 어제 일어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겁니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지금이 아니고 이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이미 주님 십자가에서 물피 다 흘리셨습니다. 아멘. 자, 누구의 피였습니까?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자, 누구의 피 흘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흠이 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셨습니다. 또 이것을 누가 인정을 하시고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셨죠. 아멘. 유월절을 통과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잿덩어리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피를 보시고 보혈을 보시고 넘어가셨다고요. 자, 그러면 왜 피를 흘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응? 크게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 피를 흘리셨다?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흘렸대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28절 누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안에 여러분 포함됐어요? 안 포함됐어요? 포함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흘리신 이 피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많은 사람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흘리신 피, 그 피가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피? 언약의 피, 언약의 피.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피, 많은 사람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피, 그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피가 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는 그 옛 언약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의 피가 언약이 성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여러분이 지은 죄는 뭐로 처리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가 됩니다. 아멘? 그 보혈로 그가 피 흘림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멘? 이게 첫 번째 로마서 1장부터 5장 16절까지. 다음에 이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이유가 12절부터 8장 34, 39절까지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본질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못 박혀야 됩니다. 거기는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1편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존재한다. 존재가 뭐다? 존재가 죄. 이 존재가 나하고 죄하고 분리할 수 없는 존재가 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몸으로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몸에서 이루어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육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저를 따라합니다. 육체 안에 죄가 있으므로 이 육체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육체는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이 나셨어요? 네, 결론이 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선언을 했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선언했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놓였다. 죄라는 권세 아래 사단 아래 놓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죄의 몸, 사망의 몸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놓여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 이거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모두가 다 쇳덩어리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23절에.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계속 그 죄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사단의 종로, 사망의 종로,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열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없애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가 죽어버리면 존재가 죽어버립니다.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영역 가운데 다 미쳐지는 거야. 생명이 미쳐지는 모든 영역 가운데 다 미쳐지는 거야. 그래서 영, 혼, 육 모두가 다 오염을 합니다. 이 마음도 어떡하요? 그래서 이 처음에 있는 이 옛 처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필요합니까? 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 또 죽었다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죽음은 반드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몸이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는 것의 목적인 거예요.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는 옛것의 것은 반드시 죽고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고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이 아닌 새 것이 돼야 돼요. 마음도 새 마음이 돼야 돼요. 새 마음. 제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 모든 사람들, 존재적인 죄는 무엇으로 처리되냐면 십자가로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또 우리에게 또 의가 발동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나를 십자가에 죽이려 또 내가 있어. 그 내가 있어. 그 내가. 그게 선한 자야. 선한 자. 그거마저도 죽어야 돼. 근데 진리는 뭐라 그래? 진리는 네가 죽었다는 거야. 누구랑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는 거야.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이는 그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힐 때 나의 옛사람도 주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진리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죄로부터 그동안 이 죄 안에 있었잖아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은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죄로부터?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아멘? 죄로부터 해방됐으면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죽고 거듭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 새로운 생명. 자, 이 몸 안에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어디에 들어와서 생명 안에 들어와서 문제는 뭐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다. 그러면 이 생명의 문제가 그러면 다음에는 무슨 생명이 돼야 돼요? 다른 새로운 생명이 와야 돼. 새로운 생명. 아멘?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은 이 새로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망과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요한일서 3장 8절로 여러분 명하십시오. 아멘. 죄에서 죄 마귀에게서 여러분은 멸하였다. 아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승리했다고, 사단을 승리했다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해서? 사망과 사단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또 주관해서 가면 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 못 박혔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여러분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로 선포하려는 거야, 진리로 선포. 자, 사망과 사단에 대해 여러분 역사한다면 여러분 진리로 선포하십시오. 예? 또 세상에 대해서라면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또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 육체가 또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2절,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절로 여러분 진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육체가 또 역사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2절 6절 그 진리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멘. 정과 육신이 여러분 또 역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진리로 여러분 선포하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의 정욕이 또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자아가 또 축소된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진리는 뭐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아픔이 싸매어집니다. 또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쓴뿌리가 박혀있어. 여러분 갇혀있는 것이 막혀있어. 쓴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 아까 얘기했던 진리, 사망과 사단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정과 욕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역사할 때마다 여러분 그 진리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만 반응하고 진리로 결단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이렇게 진리로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요한일서 3장 8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요한일서 2장 17절,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 로마서 6장 2절,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 진리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